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지명한 목사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 그러니까 BAS가 운영하고 있는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행복의 이역, 그리고 기후의 변화에 따라 인류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그 시점을 밤 12시인 자정으로 정해놓고 지구 종말이 얼마나 남았나 그것을 우리에게 해마다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이 지구 종말 시계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매년 1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47년입니다. 그때는 지구 종말 7분 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미국과 소련 외에도 자꾸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구 종말 시기가 자꾸 조금씩 앞당겨져 오다가 2015년에는 지구 종말 3분 전이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100초 전, 그리고 23년부터 작년까지는 10초가 또 당겨져서 90초 전. 근데 지난 1월 28일 날 또 발표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뭐 중동 전쟁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1초가 더 당겨져서 지구 종말 89초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 우리가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을 보시면 이제는 핵무기뿐만 아니고 이제 지구의 그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없었던 그 박테리아나 그런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는 계속 지금 지구상을 힘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뭐 중국의 홍수, 또 뉴욕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몸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뭐 그냥 인간이 참 뭐 지구 뭐 땅을 파헤치고 뭐 그래서 뭐 인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 오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저축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부어라 마셔라 뭐 쾌락에 젖어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종말 때 주님 오실 날때가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일까?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고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따철 내리는 것,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에 가서 보면, 12절에 가서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될 텐데, 그 로마서 14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절 더 넘어가서 11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혀들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절 더 넘어가서 14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직고하리라. 내가 지금 그동안 행한 일을 그대로 하나도 숨김없이 직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네가 어떻게 살았냐 물을 때에, 주님, 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어요. 도둑질 한 번 한 적 없어요. 그저 투잡 쓰리잡 뛰면서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아들은 의사 만들고 딸은 변호사 만들고 그런 다음에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참 수고했네, 정말 잘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주님, 내가 주일마다 예배는 잘 드리지 못했지만은 주의 일은 멀리하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는데 고생했네. 그러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몸인 해성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다가 왔습니다. 저는 참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쁜 시간 쪼개고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집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근사야, 사랑하는 아무개 장로야, 정말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언젠가부터 저에게 이상한 그런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이런 취미가 생겼는데 이 취미가 무엇인가 하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다, 아니면 정치인이 죽였다, 아니면 뭐 재벌이나 아주 세상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 죽었다. 그러면 저는 즉시 핸드폰 열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그것부터 먼저 찾아요. 이게 아예 취미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누가 죽어서 신문에 나가서 저보고 먼저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압니다. 저는 막 그 자리에서 쪼드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 믿다가 죽었다. 그럼 아유 참 잘 텐데 다행이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다가 죽었다. 아무리 화려한 무대 위에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리고 또 뭐 권력을 누리고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재벌 행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무슨 뭐 특별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목탁을 두드리며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은 또 뭡니까? 신앙, 믿음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믿음과 신앙이라는 그 말의 단어적 해석은 신학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거의 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자, 이 믿음과 신앙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주여 구원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뭐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는 나다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는데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래? 인정하지 않을래?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척할래?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런 나의 사랑을 받을래? 받지 않을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신앙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고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어떻게 믿어요?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 마음이 그럼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믿음의 집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마음이 뭐냐? 믿음의 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집인 이 마음이 그럼 우리 안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속 어디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배창자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죠? 배창자 속에 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슴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가슴.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의 집인 마음이 배창자 속에 있던, 가슴에 있던, 아니면 머리에 있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일까요? 마음을 한글 사전에 찾아보면, 뭐 한글 사전 다는 아니더라고요. 일부 어떤 사전에 보니까, 마음이 뭐냐? 인격의 3요소의 활동 공간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인격의 3요소 뭡니까? 인격의 3요소 뭐예요? 옛날 우리 다 배운 건데,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정의, 인격의 3요소가 활동하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사전이 있는데, 자, 지는 무슨 뜻일까요? 지는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정은 뭘까요? 정은 느끼고 깨달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자는 뭐 지정의, 의는 뭘까요? 의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말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 지정의, 인격의 3요소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럼 정답입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믿음의 처음 단계 뭘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지혜 단계입니다. 지혜 단계. 로마서 10장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긴 줄 내가 잘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믿어라. 제대로 알고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첫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첫 시작이지 지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 모르는 사람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예수님 알았잖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즘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 가운데는요, 5년, 10년, 심지어 20년 죽을 때까지도 이 지적인 신앙 잘 알아요.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상당히 많이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제자훈련 끝나면 어디 좋은 제자훈련 없나, 그래서 제자훈련만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정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둘째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이 정의 단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일단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았다면은 거기에 멈춰 있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만들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이 내 심장을 적시고, 내 오장육부를 적시고, 내 양심을 적시고, 그리고 예수님 허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물이 내 눈물구멍을 사정없이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모르게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요. 어느 날 모르게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주님 그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상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정적인 신앙의 단계를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렇습니다.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와 우리는 거리가 멀죠. 이역말리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니까. 그리고 시간적 개념도 존재합니다. 2000년이라고 시간적 개념도 존재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2000년 후에 내가 그것도 한국 부산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이 되나요? 이게 믿어져야 정상입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정의 단계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이역말이라고 하는 그 거리적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개념도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리적 개념, 그 시간적 개념,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갈보리적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에, 내 비즈니스에, 우리 혜성교회에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면 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달픈 내 삶이 힘들지를 않습니다. 내 앞에 가로놓이는 그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도, 아니면 질병 문제, 무슨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이 오고, 그런 감동에 젖어들게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인 정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믿음이 외적인 삶의 현장으로,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지적인 신앙의 단계, 이거는 벗어난 것 같은데 정의 단계, 두 번째 정의 단계에 와서 그만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한국 교인들이 아마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주일든 수요일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다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이 순간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할 헌신을 차원을 넘어서 내 희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감정도 느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맡기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타가지고 운전대를 닫고 이제 시지를 켜는 동시에 갑자기 어떤 감동이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인가, 내가 언제 내 눈물 콧물이 뚫렸단 말인가, 언제 내가 내 가슴에 고동소리가 났단 말인가, 언제 내가 그렇게 결단을 했단 말인가 하고 순식간에 그냥 세상 근심이 확
몰려오잖아. 내일 내가 직장에 나면 또 하루 종일 이거 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그다음에 집에 이제 뭐 요즘 뭐 해운대는 뭐 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 없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미국 같으면요 빌이 이만큼 이 테이블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에 쌓여 있는 이 빌 생각이 떠오르면서 막 이 걱정이 막 태산같이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간격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또 다시 세상에 나가서 뭐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뭐 견디다가 또 교회 오면 또 감동받고, 이것이 이제 정적인 단계인데, 우리 이 정적인 단계에서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의 단계, 의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는 그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맡기는, 이 맡긴다는 뜻은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누구에게 이거 좀 맡아주세요 맡긴다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톱을 가지고 큰 나무 하나를 뺍니다. 가지를 다 쳐버립니다. 그럼 기둥 둥치만 남겠죠. 나무 둥치를 아래에 차가 지나갈 수도 있고, 짐승이 지나갈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위에서 사정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거. 이것이 맡기는 거. 이게 성경적으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생각만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서 완전히 맡기는 그 삶이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맡기는 그 의지적인 결단과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이 결단이 우리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김아무개 박아무개 내 이름 불림받아 들림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하고 한국에 오면서 한국 교인이 1,200만 명인 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와서 그 어떤 목사님 논문 쓰면서 그 자기가 조사를 몇 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뭐 벌써 3, 4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500만에서 550만 명. 자, 1,200만이었던 한국 교인이 지금 500만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나머지 절반 이상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과연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 주간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가 뭐 그 논문 쓸 때 좀 인용도 한 분인데, 잔 베가드라는 그 목사님, 유명한 분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잘 알죠? 내가 누가 죽었다 하면 뭐 잘 압니다. 그분이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책, 많은 책을 썼는데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인데, 자, 그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 침례신학교 장두만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도 구원론을 전문한 분인데, 이 장두만 교수님이나 잔 메가더 교수님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진짜 내 이름 불림받아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 될까? 10%밖에 안 본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본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걸 그러면 세상 사람 다 포함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선 증명이 되잖아요. 1,200만 명 되던 게 불과 지금 어느 사이에 500만 원 절반 이상 날아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거 10%밖에 안 된다. 이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곳곳에 봐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자꾸 구원 얻는 이런 사건이 나오고 노아 8식구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 드는 사람 다 구원 얻는다. 아닌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우리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좀 띄워놓으세요. 자, 이제 보면 인자 곧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보겠느냐를 영어로 뭐라는 단어를 써요? C라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C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뭐라 썼습니까? find, 찾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find face, 찾는다는 단어를 썼어요. 왜 찾는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찾는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인자 곧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재림하실 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구석 저구석 뭐 소파 밑에 어디 동전 드라마 찾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듯이 찾아야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find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10명 중에서 50% 5명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find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아니 10명에 5명 대충 봐도 보이는데 뭘로 find라는 단어를 쓸 겁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다. 그래도 저 같으면 find라는 단어 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10명 중에 3명 보이는데 안 그래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한 사람 두 사람 이구석 저구석 여기저기서 찾아야 될 정도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약해요? 구원의 확신 묻는데 대답이 약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돈 잘 법니까? 이러면 대답이 좀 약했겠지만은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기 아무개 바 아무개 반드시 내 이름 부를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모두 이 지적인 신앙, 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서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100%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 진리의 길에서 나오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김 아무개 박 아무개 반드시 이름 불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담임 목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의 전하와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고 또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며 주께 주신 물질 구별해 11종금 감사한금 주일원금 성경금 건축예물 그밖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 삶의 시련,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헤아려 주시고 이 약함을 통하여 주를 전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을 찾습니다. 좋은 일거리를 주옵소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여호와하는 자들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찾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좋은 제자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이웃도 만나고 좋은 목자도 만나고 좋은 지도자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옵나니 우리 주의 백성들이 좋은 사람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때 방황하는 이 시대에 좀 바른 길로 이끄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꼭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라 세우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또한 한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드물게 갖추어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팀 리더들에게도 크신 은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공동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정말 주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도 많습니다. 청소로 또 땀을 흘립니다. 또 음식으로 공개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기는 손길들 우리 교회를 또 예배드리는 처소로 가꾸기 위해 아름답게 가꾸는 손길들 많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이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담력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멀리서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오늘 참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방문하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든든히 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신 분들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남은 오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하는 곳 위에도 은혜 다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많이 전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좋은 예배당을 찾고 있사오니 좋은 예배당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복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깊이 나눔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모양 저모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고 섬기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서 죄송하고 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처음 들으신 분도 사모님 옆에 혹시 누구지 모르겠다 손님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역시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소영사님, 저수아가 또 귀한 시간에 또 저희가 방문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됩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예. 강구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남성교제관으로 영화관람 킹 오브 킹스라는 관림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 오후 활동 시간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남성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되니까 옆에 우리 시네마도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를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또 티켓을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꼭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잠시 그 킹 오브 킹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뭐 친구분, 가족들도 아마 이렇게 전도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십시오. 예.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우리 최명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